오늘은 이 하이델베르크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요 상황들을 오늘날 우리 상황에 좀 맞추어서 말씀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문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게 뭐냐 이거죠.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기록될 당시에 이렇게 적혔습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의 구원을 잃어버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우상 숭배와 마술과 미신적인 제사를 피하고 성자들이나 피조물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피하고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만을 올바르게 인정하고 신뢰하며 겸손과 인내심을 가지고 모든 선을 받기를 원하며 나의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존경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라면 결단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뭐 어려운 말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율법에 있어서 소극적 명령은 반드시 적극적 명령을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그런 계명 속에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지 풍성해진다고요? 그럼 뭐뭐 해야 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쪽을 생각해야지만이 그 계명이 풍성해진다라고 그랬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앞부분은 뭐뭐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뒷부분은 뭐뭐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해놓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95문에서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자, 읽어보죠. 숭배란 자신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 소유하는 일입니다. 네,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 무엇을 신뢰하거나 만들어서 소유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우리 상황에 좀 맞추어 가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종영했는데 이상하게 요즘 제가 이제 텔레비를 옛날에 비하면 많이 보는 편이에요. 거의 안 봤거든요, 진짜. 거의 안 봤어요. 거의 진짜 거의 안 봤다가 요즘 좀 봅니다. 근데 목사가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봐요. 예화거리를 좀 찾기 위해서라도 보기도 하고, 뭐 이슈가 되면 요즘 사회 이슈가 뭔가 이런 생각 때문에 가끔 보기도 합니다. 제가 무슨 드라마를 얘기하려고 하게요? 우영우, 그렇죠? 기러기 토마토. 여긴 잘 안 보시는구나. 애들은 바로 나오던데, 뭐 별똥벌 말하면서 나오던데. 이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었지요. 그게 이제 워낙 화제가 됐기 때문에 설령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도 아마 네이버나 카톡 같은 거 들어가시면 그게 떠요. 그 떠가지고 뭐 이슈가 되니까 가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는지 이렇게 또 다루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접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드라마를 보면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영우 역할을 맡은 그 배우가 완전 또 떴죠. 굉장히 많이 떴습니다. 그런데 이 우영우라는 배역을 맡은 배우 말고 또 엄청 뜬 사람이 있어요. 별명이 서브 아빠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영우 변호사, 그 새내기 변호사들의 책임 변호사이고 선배 변호사이고 멘토 변호사인 정명석이라는 이름의 이제 변호사 배역입니다. 배역. 저렇게 생겼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네. 근데 막 인기가 치솟아서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선배는 직장 선배인데 저런 직장 선배가 없는 거예요. 친절하지요, 다정다감하지요, 유머러스하지요, 거기에 똑똑하지요, 능력 있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직장 상사인 겁니다. 그래서 뭐 서브 아빠라 그러면서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극 중에서 드라마 안에서 이 정명석 변호사가 이혼남으로 나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당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 중독자였기 때문이었어요. 일 중독자. 그러니까 이 변호사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도 신부를 신경을 안 써. 신혼여행 갔는데, 신혼여행인데도 신부하고 이렇게 그 제주도 그 이렇게 뭐 명승지 좋은데 있잖아요, 경치 좋은데. 그런데 막 사진 찍잖아요, 서로. 자기 나 찍어봐, 포즈 취해봐. 그래서 이제 신부가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전화가 오는 거예요. 회사 전화 받느라고 신부가 포즈 치고 있는데도 사진 찍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비켜주시겠어요? 이러니까 또 막 신부는 마음 상하고, 그렇죠?
그리고 막 분위기 있는 식당에서 이제 멋지게 차려놓고 저렇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신부는 좋아가지고 아 맛있겠다, 좋겠다, 분위기 짱이다. 이런데 지금 남자 뭐 하고 있어요? 핸드폰 보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온 거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좋은 자리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신혼여행 첫날 밤에 세상에 회사 일을 하느라고 새벽 3시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야말로 이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 결혼했지만 아내보다도 일을 더 사랑했고 일을 더 소중히 여겼고 일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끼고 사랑해야 될 그 부부 관계 사이에 뭐가 끼어드는 거예요? 일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헤어지고 말지요. 뭐 나중에 마지막 편에 보니까 다시 뭐 재회하는 또 그런 스토리가 나와서 뭐 극중에선 다행이었지만 여하튼 그런 아픔을 겪어드렸습니다. 자, 만약에 이런 여러분들이 다 지금 뭐 남자든 여자든 다 여자라고 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남자 이런 변호사의 아내였다면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랑 결혼은 하셨지만 당신은 회사에 더 다정다감하고 능력이 있으시니 괜찮아요. 뭐 전 괜찮아요. 뭐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랑 이렇게 함께 있어도 당신의 생각과 마음은 회사에 묶여 있지요. 전 괜찮아요. 혹시 이럴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죠? 없지요. 뭐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화가 날 겁니다. 뭐 당신만 괜찮으면 회사 마음껏 하세요. 저는 뭐 이렇게 왕따 당해도 괜찮아요.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부부에게는요 뭐가 보장되냐면 절대적 사랑이 보장됩니다. 이거 의무예요. 그 어떤 것도 그 사이에 끼어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자기 배우자만을 사랑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의무잖아요. 배우자 외에 또 다른 사람들 사랑한다?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부부가 결혼할 때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만을 사랑하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란 매우 특별하고 유일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배우자 외에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일이나 취미활동 등등을 더 사랑하면 거기에만 푹 빠져버리면 죄송한데 사실 그건 죄지요. 죄입니다. 자, 근데 이런 관계가 우리들이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마치 부부관계와 같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와 부부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사야 말씀입니다. 54장 5절 말씀. 자, 다 함께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아멘.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네 남편이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비유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사랑의 배타성, 사랑의 절대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이 두 사람만이 서로를 온전히 사랑해야 될 절대적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을 깨는 그 어떠한 것도 불법이며 죄가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그러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둘만의 사랑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게 바로 뭐예요? 십계명, 계명 중에 계명인 십계명의 첫 번째 인계예요.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결혼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준 십계명 속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아무것도 끼어들 수 없는 사랑의 절대적 배타성을 가진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명은 우리 신앙의 첫 단추이자 집 짓기의 바닥 공사와 똑같습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이 옷을 입어도요 옷 매무새가 엉망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바닥 기초 공사 엉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집 자체를 못 져요. 어떻게 기둥 올려요? 집이 바닥이 엉망인데 설령 어찌어찌해서 올렸다 쳐도 이내 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그만큼 이 첫 번째 계명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두지 말라가 소유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숭배하지 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들. 복수형이죠. 신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여러 신들을 우리가 지금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저 계명을 주시던 저 당대에는 어떤 신들입니까? 우선적으로는 이집트를 빠져나오기 전에 이집트에서 숭배했던 그들이 접했던 수많은 신들이에요. 이집트에는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기본적으로 저 정도 신이 된다고 그래요. 많습니다. 저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저 신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광야를 지나면 어디로 들어가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에도 뭐가 있어요? 신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말하는 게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왼쪽이 바알, 가운데가 아세라.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게 뭡니까? 몰렉이에요. 몰렉. 황소 모양 되어 있죠? 몰렉은 인신제사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걸 보시면 아기를 갖다 바치는 거예요. 인신제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러한 것들이 가나안 지역의 신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아까 이집트의 신들이라든가 이런 신들을 봐서 그렇지만 대부분은요 해, 달, 별 또는 짐승들 이런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제 뭐 그냥 사람의 모양이거나.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돌이나 나무 또는 놋이나 철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새기거나 붓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사람이죠. 인간이죠. 그러면 나머지 것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하나님 다 명령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 외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최고의 걸작품인 우리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더 높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자기가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호해야 할 그 피조물로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숭배하는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들을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절을 하기 시작하고 비 좀 내려주세요, 비 좀 내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신을 즐겁게 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주 공개적으로 아주 음란한 행동들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신 참신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든 게 뭡니까? 우상일 뿐이에요.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는 거. 사람들이 신이라고 숭배하고는 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개비이고 거짓이고 허상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왜 경계하신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요 이 스스로 만든 신들에게 절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피조물들을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기 시작하면서 생각할 수 없는 아주 끔찍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 그 자기가 만든 신들에게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호세아서에서 잘 나타내고 있어요. 5장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아멘. 여기서 에브라임 나오고 이스라엘 나오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인데 북쪽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 음행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상을 숭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4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4절 한번 보여주세요. 4절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행위에 묶여서 하나님께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지요? 그 영적인 음란함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바람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다. 근데 여기서 여호와를 알다 할 때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가 야다예요. 야다. 뭐라고요?
야다.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알다란 뜻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체험적인 알미예요. 마치 결혼해서 남자 여자가 관계를 맺는 것 그래서 아는 것처럼 체험적인 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책을 보고 아는 거, 인터넷 검색해서 아는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친밀한 사귐을 가진 자만이 알 수 있는 아주 개인적이고 아주 특별한 지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상과 사랑에 빠져서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 사귀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푹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사귀어야지만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몰랐느냐? 아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어요. 하나님이라는 신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우상에 빠져서 그걸 쫓아가느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얘기했지요. 그 변호사, 이혼당한 그 변호사 생각해 보세요. 그 변호사가 결혼했을 때 당연히 결혼했으니까 신부의 얼굴도 알지요, 이름도 알지요, 신부의 가족도 누군지를 압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지식은 있었지만 정작 자기와 결혼한 그 신부와 친밀한 사귐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호세아가 지금 얘기하는 이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번영했을 때입니다. 나라가 돈이 많을 때예요. 부강할 때입니다. 누가 이런 복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그나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번영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영해지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우상들이 우리에게 번영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몇십 년 뒤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우상 숭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제1계명에서 말하는 신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냐 이거예요. 그때 당시처럼 이집트나 가나안의 신들처럼 뭐 해달별 짐승들일까요? 물론 아직도 그렇게 토템이라든가 샤먼을 섬기는 그런 부족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영역이 훨씬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으로 말한 그 신들은 단순히 해달별 짐승 몇 마리 이런 구체적인 대상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은 뭐냐? 우리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또는 하나님과 동시에 의지하고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신들이 되는 거예요. 신들. 그래서 시대마다 문화마다 이 신들은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수없이 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하이델베르크 94문에서 나왔죠. 그 하이델베르크를 작성하던 그 시대 속에서는 뭐가 우상으로 등장했냐면 천주교에서 숭배하는 그 성인 숭배, 성물 숭배 이런 것들이 우상으로 등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써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신들은 뭘까요? 돈, 세상 성공, 또는 나의 자아 실현, 그리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스마트폰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신들의 자리를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일단 우리는 믿는 자들이니까 이 신들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에게 신들 노릇을 할 때가 많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화라는 이름 속에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일 성수 굉장히 힘쓰려고 하는 분들이에요.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고 주중 예배까지 드린다는 건 굉장한 거죠. 이 정도 되면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라는 것이 우상 숭배인 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자야.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라고 입술로 고백도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요, 내가 하나님 외에 신들을 섬겨? 이게 잘 와닿지 않아요. 남들이 볼 때도 그래도 뭐 저 집사님 정도면, 저 지체 정도면, 저 형제 정도면, 저 자매 정도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야, 저 정도면 그래도 신앙이 좋지. 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속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 줄로 착각합니다. 한 번째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아니면 지난 3일 동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루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눈을 뜨고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1시간 이상씩은 생각한다. 자, 여러분에게 돈은 무엇입니까? 돈, 헌금, 특히 11조. 여기 계신 분들 11조 하시는데 11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 많아요. 11조를 드려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려야 내 물질 생활이 쪼들리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죄송한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면 그건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쪼들리기 싫어서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돈이 더 높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 돈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혹시 그것들을 쓰실 때, 그것을 쓸 계획을 짜고 그것을 소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는 성경적 재정관을 가지고 사용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7일에 그 담당 강사님도 모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학생은 안 계시지만 일이나 공부를 하시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분명한 의식이 있나요?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의식이 있나요? 또는 공식적인 업무나 공부 외에 얼마나 자주 스마트폰이라든가 컴퓨터를 보고 계십니까? 이거 심각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불안해하지 않으세요? 또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좀 생겼을 때 그것을 우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여러분이 가진 물질이나 경험이나 인간관계의 힘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십니까?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정도 선에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선거에서 투표하시죠. 선거에서 투표하실 때 기준이 뭡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십니까? 아니면 저 후보나 저 정당이 내가 생활하는데 좀 유익이 된다, 나랑 코드가 좀 맞다, 나랑 뭐 학교가 출신이 비슷하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하십니까? 지금 제가 던진 질문들을 여러분들 나름대로 대답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질문 던져보면요, 의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당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것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너무 중요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것들이라고요. 당연하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첫 번째 계명,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아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는 무의식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신들 엄청 많이 두고 있다니까요. 무의식 중에 매일 접하는 것을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매일 접하는 것이 뭐가 됐든지요, 매일 접하는 것, 매일 반복하는 것에 우리는 익숙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반복하면 익숙해져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마냥 좋은 게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 익숙해지지요? 그럼 이제 벗어나기 힘들어요. 익숙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왜요? 길들여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길들여졌다는 게 좋기도 하지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조종당하는 겁니다. 나를 길들인 것에 통제당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도 좀 덜해요. 왜? 어려서부터 길들여지지 않아서 그래요. 제 나이 때만 해도 10대 때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10대 초반엔. 그런데 요즘 10대들 20대까지도 갈 것 같은데 요즘 10대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세대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세대예요. 그리고요. 2-3살 정도면 진짜 요즘 애들은 스스로 스마트폰을 만져요. 가르쳐주지도 않는데 그걸 작동을 해요. 나 진짜 기겁한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자신의 신체 일부와 같은 존재예요. 마치 손, 발, 눈, 코, 입처럼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는요 스마트폰이 자신의 신체 일부와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분리불안증을 겪어요. 이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길들여진 겁니다. 조종을 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나쁜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이나 우리들의 말초신경을 자극할 만한 것들이요 소스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걸 거를 만한 절제 능력, 이성적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나마 어른들은 그걸 따질 수나 있는데 물론 어른이 돼도 똑같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면 특히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 어떤 식이 되느냐면 과학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생물학적으로도. 왜냐하면 거기 너무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생물학적으로 뇌의 활동이 제한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 현저히 떨어집니다. 실제 EBS에 옛날에 통계를 낸 적이 있어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미디어에 너무 노출되었을 때 어휘 능력이 사라져요. 어휘 능력이 사라져요. 거기에 집중해서 맨날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거기다가 스마트폰을 통해 접한 정보에 잘못 반응해서 겪는 문제들도 많지요. 그런데 문제는 완전히 길들여지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못인 걸 아는데도 못 벗어나게 돼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너무 깊이 길들여진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가 지금 스마트폰을 대표로 들었지만 스마트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것들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 우리가 매일 접하잖아요. 이거 우상되기 쉽다 이 말입니다. 게임 재미로 시작했지만 매일 그걸 하고 있다면 나중에 결국은 거기에서 못 헤어나옵니다. 술, 담배, 마약, 노름, 음란물 중독. 이 중독 수준이 됐다는 건 뭡니까? 매일 그걸 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중독까지 들어가면 그때는 뭐예요? 완전히 내가 찌들고 길들여져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게 아닌데 알면서도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뭡니까? 신들이 된 거예요. 그게 나의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이걸 하나님으로 찾은 것도 아닌데 뭘? 내가 하나님으로 찾지 않았지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 문화 속에서 내가 길들여져서 그게 나의 신이 되어서 나를 조종하고 나를 속박하고 나를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굉장한 일 중독자거든요라고 말할 수는 없고 였었거든요. 이 첫 번째 계명이
제가 말씀을 좀 연구하고 다시 묵상하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기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무의식 중에 섬기고 있던 수많은 신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린 돌아갈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진정한 회개는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거라고 탕자 비유에서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거든요.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지만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툭 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인간관계의 부분은 서로가 연약하기 때문에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가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버릴 수 있어요. 배신할 수 있어요. 다른 걸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의 부부됨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언제든지 죄를 깨닫고 우리에게 또 다른 신들을 뒀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래 기다렸다 하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세상 신들에게 길들여진 상태를 내가 깨닫고 회개한다고 해서요,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그것을 끊어내고 돌이키는 게 어려워요. 하루 담배 20개 피씩 피는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끊어지는 줄 아세요? 물론 성령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요, 안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의 은혜를 크게 술 먹다가 예수의 은혜를 크게 체험했다고 해서 바로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고 술 딱 끊는 줄 아세요? 안 됩니다. 물론 성령이 하시면 되긴 하지만 성령께서는요, 그 사람의 돌이키는 의지를 같이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지난 주일에 들었던 설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은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지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점령한, 우리를 길들인 그 신들에서 벗어나려면요, 이거 완전히 중독된 거거든요. 그러면 끊임없는 반복적인 지속적인 회개와 결단과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내의 시간들을 계속 싸우셔야 돼요. 오늘 성령이 보여줬다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끊임없이 그것과 전쟁을 선포하셔야 돼요. 왜?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익숙하게 노출되었고 그것에 중독되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안 없어져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지함으로 선포하시고 싸워야 돼요. 그럴 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갈 때 어느 시간이 돼야 비로소 끊어지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는 그것이 좀 일찍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물론 저는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된다는 걸 믿는 사람이지만 많은 경우 대다수는요,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인내로 결실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그 나쁜 길들여진 세상 신들의 독이 빠져나가고 비로소 예수 향기로 우리가 덮이게 되는 것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나에게 신들이 뭔가, 우리 성도들에게 신들이 뭔가, 저는 상대적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자료 준비를 해야 되고 하다 보니 의외로 그냥 앉아있게 돼요. 근데 무심코, 정말 무심코 그냥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자료 찾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다른 기사를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 많을걸요? 시간 보려고 봤다가 다른 기사 보고 있고, 카톡 보려고 봤다가 또 네이버 들어가 있고, 그죠? 어떻게 보면 큰 죄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성령 앞에 제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구나. 어떨 때는 그거 붙잡고 30분이 갈 때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오늘 성령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시대 문화 속에 이 세상 풍조 속에 길들여져 있는 것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찾아가서 신들이라고 빌진 않았지만 무의식 속에 문화 속에 내가 숭배하고 있는 것들, 그것에 통제당하고 조종당하고 있는 것들, 그것이 돈이 될 수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지 않은 생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보여주실 때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지속적으로 싸울 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과 나 사이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않게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